우리 인생이 거친 파도가 가득 차 있는 바다를 가는 것 같아도 우리 장로님 찬송 노랫말처럼 우리를 그 바닷속에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이끌어 주시고 말씀 한마디로 바다까지도 잠잠케 하시는 그 주님을 늘 만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축복 한번 하겠습니다. 어떻게 축복하냐면 당신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제 인사가 아니라 이제 거의 강요입니다. 당신은 행복합니다. 왜냐? 당신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오늘은 사실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에요. 물론 안 지키는 교회도 있지만 저는 늘 이날만은 우리가 기억하고 지켰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517년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통하여 종교개혁이 일으켜졌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저희들에게 더 밝게 보여주시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기독교, 흔히 개신교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기독교의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있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1517년 그때 우리는 중세라고 부르죠. 암흑의 기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황은 이 코로나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두웠어요. 경제적으로나 또 외교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전쟁도 많고 유행병도 많고 심지어 민난까지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 속에 가장 빛이 되고 항해자에게 인도자가 되어야 될 이 교회의 메시지들이 사실 무엇이었냐? 오히려 억압하고 교회 종교 신앙이라고 하는 그 허울 가운데 참 믿음이 아닌 자기들의 영광을 위한 자기의 욕심을 위한 메시지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517년 10월 31일 베텐부르크에 있는 교회, 그때는 성당이라고 불렀죠. 그 성당 입구에 크게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대자보 하면 왠지 좀 충격적이죠. 그 안에는 99개 조항에 우리 흔히 반박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공개 토론합시다 하는 제안서였어요. 99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교황하고 저하고 한번 토론해 봅시다. 변론 한번 해봅시다. 요즘 이거 갖고 먹고 사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루터가 이 95조항을 교회 성당 입구에 밖에다 붙였냐 안에다 붙였냐 이렇게 논문 쓰는 분들도 계신데 우린 그것이 아니라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루터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사실의 계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종교개혁의 5대 정신으로 요약해 주는 바로 그 메시지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설교 메모 그 자리에 저희가 수록했는데 종교개혁의 5대 정신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5대 정신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여러분 메모하고 갖고 다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종교개혁의 5대 정신 첫 번째는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솔라 스크립투아. 이 정도 라틴어는 우린 다 할 수 있어야죠. 반석교회. 솔라 스크립투아.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에요. 두 번째 오직은 무엇이냐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건 솔라가 아니라 솔라로 표현하는 어떤 기록들도 있는데 정확한 라틴어 문법을 한다면 솔루스 크리스투스. 심상정 권사님 라틴어 제일 잘 하십니다. 세 번째는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네 번째는 오직 믿음이고 다섯 번째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래서 저희는 반석교회 성도님들 우리 예배 마칠 때마다 함께 고백하잖아요. 사실 종교개혁의 이 5대 정신을 요약하면 더 줄여서 셋으로 요약한다면 바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 그래서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오직
성경의 권위에 의지하여 성경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 바탕이 되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구원을 믿는 구원으로 구원을 얻는다. 말이 좀 엮이죠? 우리가 믿는 믿음의 어떤 믿음이냐?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통하여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갖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루터를 사용하셔서 하신 하나님, 사실 루터를 처음 사용하셔서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본 마음이었고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러한 마음인데 인간의 우리의 욕망으로 세상의 자랑으로 또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것들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마음을 가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참뜻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딴 길로 나갔었습니다. 종교의 5대 정신의 마지막 오직 하나님께 영광. 사실 그 당시 중세 가톨릭 교회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외쳤어요. 근데 그 영광을 어떻게 표현했냐?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슬로건 아래 성당을 크게 짓고 화려하게 짓고 주교들이 그 예복, 물론 구약성경의 대제사장이 어떤 예복인지도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만 그 주교들의 그 의상, 특히 교황의 그 반지, 여러분 이런 걸 얘기해야 눈이 반짝반짝하네. 교황이 손에 낀 그 반지가 가격이 얼마일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세상에 유일한 그 다이아몬드, 지팡이에 박힌 보석,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라고 했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그렇게 사용했대요. 그러면 벌목하고 탄광에서 석탄 캐고 그런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루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은 그런 의미에서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종교개혁의 5대 정신을 또 다른 루터가 실천함에 있어서 무엇으로 실천했냐면 그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성경을 번역하는. 그 전에 성경은 다 라틴어로 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솔라 스크립투아 해도 우리 혀가 잘 돌아가지 않죠. 근데 이게 문자로 우리 앞에 있다면 우리 읽을 수가 없어요.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독일 사람도 영국 사람도 프랑스 사람도 공부를 대학교 이상 하지 않은 그 당시 대학 이 라틴어를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제 신부님들이 그냥 읽으면 그게 성경인가 보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우리 창에는 붙여있는데 성화가 중세 때 예배당을 보면 왜 그 안에 성화로 가득 차 있었냐.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미켈란젤로라든지 이런 유명한 화가들이 궁정 화가가 아니라 성당 화가들이거든요. 왜 이런 화가들이 필요했냐면 성경을 읽을 수 없으니까 그림으로 그려져서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화의 그 기본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들이 세밀하게 표현한 그 성화는 왜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도 있고 화가는 그런 마음으로 그렸을지라도 그 그림이 어떻게 사용됐냐면 성도들을 무지하게 만들고 어디에 무지? 성경에 무지하게 만들고 눈에 보이는 그것대로 하다 보니까 그 당시 중세의 가톨릭의 교리가 가면 갈수록 유치해졌어요. 유아적이에요. 그래서 들으면 쏙쏙 귀에 들어와요. 맞네, 그렇네. 왜? 눈높이를 낮췄으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런 게 잘 이해가 안 되죠? 물론 우리 반석교회는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높은 차원이에요. 이거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차원들이 아니거든요. 그 전제가 무엇이냐? 바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경을 번역하는 그 일이 바로 종교개혁의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냐? 두 번째는 바로 설교하는 거예요. 늘 기도하고 박민수 원사님도 기도하시고 여러분 대표 기도하실 때마다 부족한 저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육신의 건강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이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선포될 수 있도록 좋은 스피커로 좋은 마이크로 우리 부족한 저 문목사 사용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설교가 바로 루터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 전에는 뭐라 불렀냐? 예식이었거든. 미사라고 해서.
근데 라틴어 성경을 봉독하고 교동문도 읽어요. 시편도 읽고. 근데 다 라틴어로 읽으니까 청중들은 알 수가 없어요. 들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냥 졸고 있는 분도 계시다가 이제 주교 사제가 마지막 두 손 바쩍 들면 이제 축도하고 끝나나 보다. 다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설교도 안 했었습니다. 근데 루터가 종교개혁하고 나서 성경 번역한 이후에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성예전은 무엇이냐? 바로 말씀의 예전이다. 그러니까 성찬식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설교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 설교 말씀이 들려오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게 하는 그런 방편으로 주셨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로마서를 시작으로 본다면 바울은 바로 루터와 똑같은 생각으로 이것을 집행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바울이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였냐?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눈이 열리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우리의 마음이 열리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 어떻게 할 수 있냐? 나는 예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서 나는 주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요 전국의 백성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을 우리들에게 설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사실 우리 요즘 로마서를 읽잖아요. 아마 내년 초까지 같이 계속 읽어야 될 거예요. 로마서 성경이 지금 펴져 있다면 6절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6절 7절에는 사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성도에 대하여 네 가지로 그 특징을 요약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도는 이제 소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됩니다. 둘째는 하나님 왜 부르셨냐? 하나님은 사랑하심으로 부르셨다.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사랑하심입니다. 아멘. 루터가 왜 그런 반박문을 붙였냐? 그는 나름대로 그 당시 교회에서의 가르침, 수도원에서의 가르침, 교황의 가르침 열심히 따랐어요. 열심히 따라서 고행도 하고요. 가시로 자기 몸도 찌르고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그런 거 다 했어도 하나님만 생각하면 겁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혼내고 너 그 잘못을 들춰내고 아버지 같은 루터의 친아버지 어렸을 때 그렇게 많이 혼냈대요. 마음의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시려고 너희 그 죄를 다 들춰내서 하나하나 심판하시려고 혹은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여 마음대로 굴리고 우리의 인권도 없고 자유도 없고 우리의 판단도 없이 하려고 부르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르지 않으면 세상에서 이처럼 그냥 죄 속에 죽어가도 모르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말 그대로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른 것이 우리가 어떤 정당을 만들어서 우리가 정권을 빼앗고 우리가 정권을 수립하고 그 속에서 내가 영화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는 그런 사람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으로 불러서 그것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 또 어느 한 교회를 우리가 선택할 그런 상황도 있죠. 이사 가거나 왜 교회를 선택하는지, 어떤 이유로 선택하는지 그것이 나의 이 세상의 어떤 삶과 조그마한 유익이라도 먼저 생각나게 된다면 잠시 멈추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가 우리를
눈을 끌게 하고 마음을 끌게 하는 것은 결코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가 작동돼야 됩니다. 나의 어떤 계획, 나의 어떤 욕심으로 부르심이 아니라 성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성도로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냐? 네 번째는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다가 죄 속에 살다가 혹시 실수로 죄를 범하다가 주님의 교회에 오면 눈물의 회개, 참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까지 이루어지는 그러한 고통스럽고 참회 과정이 돼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사람이든지 어떠한 처지로 주님 앞에 왔을지 각자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알고 나면 우리의 믿음은 크게 성공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크게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로마서는 특별히 바울의 고백을 보면 여기서 결코 끝나지 않아요. 바울은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람이에요.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음으로 바울은 만족하지 않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오늘 로마서의 어떤 핵심이기도 해요. 로마서가 기록되게 된 그러한 동기이기도 합니다. 9절 10절에 보니 그는 로마 교회를 위하여 계속 기도해왔고 언젠가 내가 로마 교회를 방문할지 그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바울은 이미 사도로 부름받고 믿음의 성도로 부름받았던 바울이 왜 그토록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을까요? 로마가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이니까 강대한 나라의 수도니까 한번 가보고 싶다?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간절히 방문하기를 원했던 그 목적은 바로 11절부터 13절에 나와요. 11절에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다. 12절에는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13절에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은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다시 말하면 11절의 목적, 세 가지 목적인데 11절에서는 신령한 은사를 언급해요.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려고 방문하고 싶다. 그럼 신령한 은사 무엇일까? 우리 눈길을 확 끄는 그런 단어죠. 신령한 은사.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런 신령한 은사가 아니라 로마서 15장 29절에 보면 이것이 해석이 돼요. 로마서 15장 29절에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에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가서 너희들에게 가서 나눠주고자 하는 이 신령한 은사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입니다. 신령한 은사는 우리 특별한 바람 휙휙 불고 공중에 뜨고 그런 현상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라는 거예요. 자기만 받았던 이런 충만한 복,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로마 교회에 찾아가서 그들과도 그 형제 자매들과도 이 신령한 복을 나누기 위하여 그토록 간절히 가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울은 이미 사도예요. 먼저 복음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로마 교회에 가서 너희 믿음이 아직 차원이 낮고 성경 공부도 좀 더 해야 되고 내가 가서 가르치고 부흥회도 하고 결단, 헌신 그런 거 하려고 간 것이 아니라 12절에 보면 피차 안에서 안위함을 얻으려 한다. 피차 서로 나도 너에게 안위를 주고 은혜를 끼치지만 너희들 통하여서도 나도 은혜를 받고 안위함을 얻으려 한다입니다. 바울의 이 자세, 우리가 해외 선교하면 바울을 첫 선교사라고도 이야기하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의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선교지 가면 저도 처음 선교사님들 만났을 때부터 마음에 이렇게 걸리는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법합니다. 선교사가 중국교회 어디 부흥하는 교회 어떤 목사 또 유명한 하나님이 크게 쓰는 인물이 있다 그러면 다 내 학생이었어.
우리 신학교에서 공부한 내가 가르친 학생이었어. 그리고 또 하나, 제자. 내 제자. 속으로 자기 학식도 가방끈도 얼마 안 되는데 뭔 제자. 바울은 바로 이런 것을 가장 경계했어요. 우리의 믿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력들은 다 달라요. 또 성경에 대한 이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따라 각자 분량대로 다릅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알려줄 수는 있어요.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일방적으로 권위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피차 믿음 안에서 무엇을 안위함을 얻으려 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세 번째로 13절이 가장 중요한데 13절에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한다 였습니다. 열매를. 이 믿음 안에서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면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제자들을 추수하는 일꾼으로 비교했고 시대의 상황을 무엇이라 했냐? 추수할 것들이 가득한데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시듯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머릿속에서 우리의 어떤 논리적인 학술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로마 교회를 사모하고 로마 교회는 사실 이방인 교회였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토록 자신감이 넘치고 늘 앞세우는 선민의식,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만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그런 의식에 비하면 로마는 이방인 교회라 그들하고 겸상해도 안 돼요. 인사 받아줘도 안 되고 눈길이 마주쳐도 안 돼요.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 이 바울은 사도가 되고 나서 하나님의 성도가 되고 나서 왜 이처럼 이방인 로마 교회를 간절히 사모했냐? 그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이제 말한 서로 은혜를 나누고 피차 안위함을 얻고 열매를 맺게 하려는 그러한 그것은 어찌 보면 행동적인 목적이거든요. 이런 목적을 의도하는 그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바로 오늘 종교개혁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일치하게 돼요. 우리가 종교개혁하면 다시 돌아가서 먼저 5대 정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두 가지 양태로 하나는 설교, 말씀의 성찬과 두 번째 성경 번역 이야기해요. 그런데 한마디로 종교개혁을 이야기한다면 매우 중요한 정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만인 제사장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한국교회가 오늘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는데 앞에 있는 5대 정신, 또 성예전, 말씀의 예전, 성경, 이것 위에도 이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을 꼭 외쳐야 됩니다. 근데 설교는 대부분 목사님들이 하시잖아요. 목사님으로서는 만인 제사장 하면 좀 안 맞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저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다 평등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맡은 바 직분이 달라서 제가 이 순간 단위에서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에 있을 뿐이지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나 우리의 자격이 전혀 아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전에 루터가 종교개혁하기 이전에 로마 가톨릭 교회, 그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어떠했나? 그들은 바울로부터, 베드로로부터 이어지는 그 사도의 우선권을 엄청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몇 대 교황, 그것은 다 1대 교황 베드로. 거기로부터 이어받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바로 이 직통으로 여기에만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선포도 오직 사제만 할 수가 있고 예전, 성찬식, 세례 이런 것들은 오직 사제만이 집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물론 지금 우리 개신교회도 그건 지킵니다만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권위를 내세우는 데 있었어요. 가장 우리가 이해도 안 되지만 용서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바로 성경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하지 않고 라틴어로 읽었던 것 하나. 두 번째는 무엇이냐? 두 번째는 바로 성찬식 할 때였어요. 코로나 때문에 성찬을 오랫동안 못해 마음에 늘 영적인 부담을 갖고 있는데 성찬할 때 그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찬이면 두 가지잖아요. 분병, 빵을 나누고 두 번째 포도주를 나누잖아요. 근데 빵만 나눠주고 포도주는 안 줬대요. 왜 그랬을까요? 포도주 비싸니까. 예배 마치고 신부님 드시려고. 이거 엄청 웃기는 얘기인데 다 안 웃으시네. 그게 아니라 그들이 교리는 무엇이었냐? 이게 축도하고 성찬을 시작하는 순간 이 포도주는 진짜 예수님의 피로 바뀌고 이 빵은 진짜 예수님의 살로 바뀌는데, 그럼 그 예수의 보혈 얼마나 귀하겠어요. 신부가 축도하는 순간 예수님의 진짜 피로 바뀌었는데 감격하고 긴장된 마음으로 그 잔을 받다가 흘리면 어떻게 해? 땅에다. 빵은 흘리면 죽을 수 있는데 이제 포도주는 흘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예수의 이 거룩한 보혈을 땅바닥에 흘리면 실수가 되니까 성도한테 안 준다 이렇게 했대요. 요즘 같은 경우 말도 안 되네 하는데 그때는 다 아멘으로 받아들였어. 아, 그러시구나, 그렇구나. 이런 것들이 바로 그 당시 루터가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 동일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외쳤던 첫 번째 외침의 부르짖음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사실 루터 선배님의 엄청난 혜택도 보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 물론 예배 중에 여러분 아멘만 하시죠. 질문 있습니다. 이거 안 되잖아요. 설교 중에. 그와 반대로. 그러니까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선 이도. 그만큼 마음에 박중하고도 또 준엄하고도 그 영적인 부담감을 갖고 이 자리에 서야 돼요. 제가 가르치거나 훈계하거나 야단치는 이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만인 제사장,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어느 순간 하나님의 감동하셔서 이 자리에 세워주시면 바로 설교할 수 있는 똑같은 자격을 갖고 있고 똑같은 영역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 날이 빨리 우리 반석교회도 넘쳤으면 좋겠어요. 저도 좀 쉬게. 오늘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 죽 썼다 이런 사람 한번 세워서 설교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다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게 되었어요. 오늘 바울을 보면 이미 바울은 누릴 수 있는 권세, 교회로 말하면 직분으로 말하면 이미 지도자 리더였어요. 그럼에도 로마 교회를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면 거기 가서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하고 그들에게 열매를 맺고자 하는 이 마음이 단지 내 사명, 내가 해야 돼. 그런 사원이 아니라 그는 어떤 마음으로 이 간절한 마음, 하나님의 붙잡힌 자기의 마음을 고백했냐면 14절에 보면 오늘 만인 제사장 이야기가 나오죠.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들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헬라인이든 야만인이든 지혜 있는 자든 어리석은 자든 다 하나님 앞에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데 이 일에 있어서 바울은 뭐냐? 나는 빚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빚을 지었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갚아야 된다는 갚을 의무는 반드시 있다는 말과 똑같거든요. 여기서 잠깐 좀 중세 로마 가톨릭식으로 좀 쉬운 비유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내가 장로님한테 100만 원을 빌렸어요. 그러면 나는 빚진 자예요. 언제까지? 장로님께 그 100만 원을 갚을 때까지 나는 빚진 자예요. 또 하나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권사님이 나한테 100만 원 주시면서 장로님한테 전달해 주세요 하고 맡겼어요. 그러면 내가 이 100만 원을 장로님께 전달하기 전까지는 나는 빚진 자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바울이 지금 말씀하는 경우는 바로 이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성경 앞에서 나는 빚진 자가 바로 이 두 번째 경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너만 잘 먹고 잘 살아라 끝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심은 바로 이 은혜를 다시 나눠주라고 우리에게 위탁하고 우리에게 부어준 거예요. 근데 이 은혜를 나눠주면 내 은혜는 부족한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이 세상에 물리적으로 해석할 수 없듯이 우리가 베풀고 나누면 나눌수록 더 많아지는 그러한 영적인 은혜였습니다. 나 하나님께 은혜 입었어. 나 오늘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있어. 그런 말하는 순간이 내가 참 기쁘다 행복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바울의 말씀처럼 내가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로구나. 이 고백이 여러분 입술에 터져나오기를 원합니다. 내가 왜 빚졌어? 은혜 받았으니까.
그 은혜를 아직 나누지 않았으면 우리는 빚진 자예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런 복음을 나누어 줘야 되고, 복음을 나눠줄 때 상대방 자격을 따지거나 분류하지 않고 야만인이든 지혜 있는 자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공부 많이 한 사람이든 공부 안 한 사람이든 똑같이 그들 앞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때문에 빚진 자라는 그 고백,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종교개혁을 선포한 이후에 엄청난 박해를 받았죠. 여러분 알다시피 교황이 수배령을 내려요. 루터의 목을 잘라오면 뭐 이런 식으로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많은 군인들이 우리말하면 살수, 킬러들이 이제 루터에게 해를 끼치려고 왔어요. 루터가 피해에 있었는데 어느 한 백작의 보고 속에서 피해에 있으면서 그 기간에 바로 첫 독일어 성경을 번역했답니다. 그런 고난 속에서, 위험 속에서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독일어로 번역된 성경이. 바울이 원했던 게 바로 그러한 루터가, 모든 사람 다 그러한 루터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마음에 바울이 왜 빚진 자라고 고백했냐? 루터가 왜 독일어 성경을 번역해야 되냐? 목숨의 위험을 무릅쓰고 번역해야 되냐? 바로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 전해져야 되고, 그 일 위해서는 내가 빚진 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위하여 바울도 루터도 헌신했듯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해야 될 의무도 있고 또 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뭐 바울 정도면 뭔 일이든 못할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꼬집음에 아픈 살을 가지고 있고, 몸속에 가시가 있으면 기도할 때마다 이 가시 좀 제거해 주세요 하고 있고, 갈비뼈 아프면 바울도 갈비뼈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15절에 보면 더 분명히 나옵니다. 15절에 뭐라 했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할 수 있는 대로가 무엇입니까? 그건 할 수 없는 일도 있는 것, 할 수 없는 일도 느껴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태도가 무엇이냐? 나는 빚진 자로다. 할 수 있는 대로 로마 교회로 가서 이것을 전하고자. 사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을 우리는 다 마태복음 28장 마무리되는 그 말씀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여기서 제자 물론 가르치는 제자가 아니고 모든 이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 제자로 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무엇이냐? 내가 먼저 알아서, 내가 누구보다 경력이 많아서, 내가 누구보다 신뢰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주님이 말씀하시듯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종교개혁주의를 하면 로마서 1장 17장을 많이 설교들 하죠. 또 그렇게 해왔었고, 왜냐하면 루터라든지 모든 이들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서 크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라고 하는데, 오늘 저희들은 다른 시각에서 한번 만인제사장이라는 시각에서 종교개혁 이 기념주의를 우리가 묵상해 봤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16장 16절 17절에 똑같은 말씀인데, 바울이 바로 만인제사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뜻 안에 자기를 헌신했기 때문에 이어져 나오는 말씀처럼 복음을 16절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오는 종교개혁주의, 제가 부임해서 몇 주 안 돼서 종교개혁주의였거든요. 그 예배 마치고 나서, 지금은 말할 수 있답니다. 예배 마치고 나서 어느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 우리 교회에서 난 신앙생활을 하다가 종교개혁주의라고 처음 들어봤다고. 이건 저의 잘못이에요. 이 강단의 잘못입니다. 우리에게 왔던 이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같이 복받고 내가 형통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만 형통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이 복음서에 또 사도들을 통해서도 루터를 통해서도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통해서도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늘 쉬지 않고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중에 마지막 고백이에요. 어떻게 고백하냐? 나는 매일 종교개혁주의이다. 매일매일. 종교개혁주의는 교회에서 이벤트로 끝나고 교단의 어떤 특별한 행사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나태해지는 것, 점점 고정되는 것, 굳어지는 것, 이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이 늘 바뀌듯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참 은혜로 열매 맺게 하려면 우리도 매일매일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일으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하죠. 또 우리가 실수하고 또 넘어지는 것, 오늘의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도 드리면서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고 눈물 흘리고 기도로 시작했다가 감사의 눈물로 바뀌는 같은 눈물이지만 그 마음과 본질이 바뀌는 그런 기도의 은혜도 입으시고 우리 매일매일 우리의 믿음도 계획해야 돼요. 신생 다시 태어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단지 10월 31일만 종교개혁주일로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순간순간마다 그래 나는 하나님 만인 제사장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도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라는 이 믿음 가운데서 우리 현실에 부딪힌 모든 일을 이겨나가시는 승리하신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